여호수아서 8장은 이제 여리고를 정복한 다음, 이 아이성을 이제 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앞에 지도 보시면 보시듯이요. 사해 위에 여리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아이가 있고 뭐가요? 아니 그러니까 보시라고. 그 다음에 베델. 찾으셨어요? 세 도시 여리고. 지금 사해 끝부분에서 조금 위로 올라가면 여리고에서 약간 북서쪽으로 올라가면 아이에서 약간 또 다시 북서쪽으로 옆으로 가면 베델. 그러니까 베델, 아이, 여리고 이렇게 되는데, 근데 지금 이제 오늘 여호수아 8장은 여리고 정복한 다음에 아이성을 정복하는 이야기예요. 특별히 이 아이성을 정복하는 이야기는요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성을 정복하는 전술까지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매복을 심고 매복에 의해서 성을 어떻게 정복하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 사건이 여호수아서 8장의 아이성 공격하에서 점령하는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서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8장 1절에 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게 좀 확실치 않다, 이게 무슨 하나님 말씀이냐, 그렇지 않아요. 분명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아이의 왕, 그의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아이로 올라가라. 여기서 올라간다라고 하는 표현은 전쟁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이 표현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일이 잘 될까 염려하는 건요, 하나님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걱정하는 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어. 그건 다 X소리. X소리. 성경은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여호수아서 8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아이를 정복하는 일에 같이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제 여호와가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군사를 거느리고 아이로 올라가라. 그러면서 결과까지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아이의 왕, 그의 백성, 그의 성읍,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여기서 여호수아 손에 넘겨줬다는 얘기는 곧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백성에게 전하는 역할을 하는 대언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역할은 대언자예요. 이 대언자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여호수아가 대화하는 이 이야기는 사적인 대화가 아니라 공적인 대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예언자들이,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에게 어떤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개인적 예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그 8장 1절은 전쟁의 결과까지 다 얘기한 거예요. 그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이를 점령하라. 이 아이가 처음 등장하는 건 뭐냐면 창세기 12장 8절, 여기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베델 근처에 장막을 쳤는데 거기가 아이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이 지도에서 보듯이 베델과 아이는 그렇게 먼 거리에 있지 않아요. 예. 그래서 아주 지근에 있다. 그래서 나중에 이 그 8장에서 아이를 공격할 때도 보면 베델에서 오는 사람을 막기 위한 군대 이렇게 배치하는 것도 우리가 8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리고 정복한 다음에 아이를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어디를 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제일 먼저 들어가서 길갈에 진을 치고 있다가 다시 길갈에서 이제 여리고 정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이로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7장에서 아간의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간의 사건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 백성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거.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항상 우리에게 긍정과 부정의 사건을 함께 보여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이 여리고 정복하기 전에 뭘 해요? 할례를 하죠. 할례를 해서 하나님이 여리고를 주세요. 그런데 7장에서 뭐냐면 아간 사건이 벌어져요. 이거는 뭐예요? 불순종이에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면 하나님 패배해 주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위치만 지키면 돼요. 그 다음에 필요한 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기도도 열심히 해서 내가 뭘 하는데 망해요. 그럴 때 굉장히 이 신앙도 이렇게 주저앉는데 그거는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백성만 돼.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새벽에 보았던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모든 일은 형통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도 다음에 아이성을 목적지로 삼고 이렇게 전쟁을 하게 되는 모든 계획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특히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봐야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을 어떻게 성취받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언약과 축복이 제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거를 갖는 사람이 있고 갖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그게 이 여호수아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똑같이 가나안 땅을 건너갔지만 건너가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아간과 같은 사람은 죽임을 당하게 되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수아가 이제 두 번째 이 아이를 공격하는 거는 첫 번째 아간에 의해서 실패한 거죠. 전리품을 숨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를 제거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보면 굉장히 잔인한 건데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요소가 집안에 있을 수 있어요. 내 주변에 있을 수 있어요. 같이 가면 안 돼요. 같이 가려면요. 그를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가 애쓰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럼 내 걸림돌이 돼요. 성경은 그거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안 되는 이유는 내가 잘 알아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내 주변에 걸림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걸림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못 돼요. 그래서 항상 수치스러워요. 그 수치를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은 임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지금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딱 하나. 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이 여호수아서에서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 속에서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이를 이제 두 번째 정복하는 이 일은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고 명령을 내려서 그 도시를 이제 점령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는요, 이 아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크게 등장을 해요. 그런데 고고학적으로 보면요, 이건 정말 우리가 저기가 아이가 맞나 싶을 정도로 정확하게 그 아이라는 곳이 굉장히 작아요. 우리가 여기 보게 되면요, 얘도 나가고, 자, 이게 이제 아이의 이 지도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아이가 요 언덕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무슨 뭐 성이 있고 근데 요 언덕 하나예요. 요거 지금 보여지는 요게 아이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지순례 잘못하면 그런 딜레마에 빠져요. 이거 성경 이거 아니네. 이거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요, 은혜를 표현할 때 자기가 받은 것보다 크게 표현해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인간은. 근데 그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자기가 받은 바 은혜를 하나님 앞에 높이기 위해서 자기에게 엄청난 은혜가 임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거 손바닥만한데 그냥 가서 우리가 그냥 깨짝깨짝 하다가 그냥 차지했어. 그게 아닌 거예요. 지금 요게 아이예요. 거기가 아이가 아닐 수도 있지 않냐. 그래요. 근데 여기 한번 보세요. 주변 지역을 한번 보세요. 어디 큰 도시가 있을 만한 환경이 없어요. 그냥 언덕이 연결되어져 있어서 그 언덕에 조금 높은 군웅 지역에 여기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언덕 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는 성이 있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실제로 여기는 성을 쌓기도 굉장히 어려워. 도대체 이 성 쌓는 공사 누가 하냐고요. 여기서 이거 한번 우리가 옛날에 무슨 포크레인 있는 것도 아니고 돌을 다 집어다 올려다가 어디서 쌓아야 되고 돌을 어디서 채취해 와야 되는데 그 돌들은 다 어디서 났냐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성경에서 그냥 도시, 그냥 베델, 또 아이, 여리고, 그런데 그게 도시가 성이 있어야 도시로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묘사를 할 때 성벽이 있는 것처럼 묘사하는 거예요. 실제로 고고학적으로 발굴하면 그런 흔적은 전혀 없고 우리가 보는 그런 엄청난 그런 일이 벌어진 큰 그런 지역도 아니고 그냥 낮은 언덕배기 하나 놓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여기 비블리컬 아이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아이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혹시 잘못할 수 있냐? 아니에요. 전부 다 아이 성 보면 다 요거잖아요. 위에서 항공사진으로 이렇게 찍은 거 이거잖아, 아까. 여기 노랗게 되어 있는 요 부분이에요. 요게 성경의 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은요, 성서시대 때에
이게 인구가 50만이에요. 최대로 됐을 때 50만이면 우리는 지금 구보다 작아요. 이 서울에 있는 한 구보다 더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이 성경을 보는데 잘못을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는 굉장히 서울에 거주하면요. 굉장히 큰 도시에 세계 10대 도시 안에 드는 큰 도시에 우리가 거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뭐 성경이 나오면 다 그런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빨리 없애야 돼.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요단강 그러면 우리는 한강 생각하잖아요. 늘 차 타고 왔다 갔다 건너다니는 다리가 한강 다리니까. 그리고 그런 것도 한강이 우리나라에서 뭐 제일 크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이 중동지방에서는 그런 강은 눈 씻고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냥 비가 오면 물이 쫄쫄쫄쫄 흐르는 게 강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실개천이 있죠. 그것처럼 사철 물만 흐르면 강이야, 강. 그러니까 우리나라 강은 중동지방에 있으면 대접받을 텐데 한국에 와가지고는 아주 강 취급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머릿속에서 무엇을 제거해야 되냐면 지금 우리가 보는 자연적 환경을 그대로 성경에 대입하면 성경을 제대로 이해 잘 못해요. 그러니까 중동지방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 속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 본문을 이해해야 되고 이게 지금 중앙산악지대에 있어요. 이 중앙산악지대는 해발 500에서 700m 되는 그런 낮은 언덕들이 쭉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중앙산악지대예요. 그러니까 뭐 주변을 아무리 돌아봐도 뭐 다른데 그렇게 별로 이렇게 다른 이 아이가 될 만한 그런 이 위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이 기록되어 있는 모습과 실질적인 도시의 모습에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신앙에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지역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뭘 주셨어요. 그런데 뭐 그냥 조그만 거 하나 주셨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이 큰 거 주셨지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느 게 믿음이에요? 이건 뭐 그냥 아주 뭐 작은 거 뭐 내가 창피한 거 그냥 그거 하나 주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무슨 사업을 하고 가게를 하는데 사람들한테 그래. 그냥 조그만 해. 콧구멍만 해. 그러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콧구멍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인간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콧구멍만 하고 조그만 하고 테이블이 한 서너 개 밖에 안 되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주셨을 때 그게 크게 보여야 돼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규모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떤 것이든지 크다라고 말할 줄 아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아이에 대해서도 그렇게 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2절에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그러니까 여리고를 정복한 것처럼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라 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자, 탈취물 다 가져. 원래는 이게 가나안 사람들 거기 때문에 탈취물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다 가지라고 허락을 하신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아이성 뒤에다가 복병을 세워서 그 성을 점령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전술을 가르쳐 주세요. 그냥 그 성을 점령하라 이게 아니라 특별히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가 하는 구체적인 걸 가르쳐 주세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이 해주 그거 아니라 아주 구체성이 있어요. 그래서 전쟁을 하는데 복병을 뒤에다가 놓고 그 다음에 그 성을 점령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이제 그래서 3절에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낸 거죠. 3만 명의 군사들을 이제 추린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올라가다라고 하는 표현은 전쟁을 하러 간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4절에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복병을 성 뒤에다가 놓는데 그렇다고 해서 성에서 너무 멀리 떨어지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병을 뒤에다가 이제 숨겨두고 전략. 그러니까 뭐냐면 힘으로 무력으로 콱 부딪혀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이 성을 이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을 이 아이에 있는 사람들을 유인해 내고 그 다음에 매복하에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그걸 차지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전쟁의 역사에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전술까지를 지시해 주는 유일한 사건 중 하나예요. 아이성을 점령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구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경우에 무슨 환상이나 꿈이나 이런 게 또 막연하게 되면 이게 뭐 하나님의 응답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스가랴서나 이런 데서 보면 환상에서 대화하면 구체성이 있어요. 모르면 다 알려주고 질문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도 전쟁을 하는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주는 거고, 그래서 그것을 듣고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에게 명령하는데 첫 번째 사람들은 이제 매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유인물 99페이지 보면 이 지도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대략 여기 일본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일본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아이 쪽.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여기서 보면 남동쪽에서 올라가는 거죠. 자, 여기가 이제 여리고 쪽이죠. 여리고 쪽에서 이제 북서쪽 여기가 아이예요. 올라가는 첫 번째 부대는 올라가서 아이 뒤에 매복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복을 위해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밤에 보내는 거죠. 왜? 매복시키는 게 들키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3절에 보면 밤에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적을 이제 소리가 나지 않게 가서 성읍 뒤에서 매복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는요, 여호수아를 따르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5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제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이거예요. 3번 루트예요. 메인 루트를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네. 메인을 따라서 쭉 올라가요.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공격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메인 부대가 오니까 이 아이 사람들이 이걸 대적하러 나올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이제 여기로 갔다가 도망가는 척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망가는 척하면 아이에 있던 사람이 쫓아가죠. 그럼 얘네들이 뒤에 숨겨 있던 애들이 이 빈자리를 차지해서 성을 점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아주 전술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유일한 것이 여호수아 8장이에요. 그래서 이 분홍빛으로 되어 있는 1번, 2번은 밤에 이렇게 보내고, 그다음 3번은요 드러나게 하는 거죠. 야, 이제 메인 부대 여호수아가 이끌어가는 백성들이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메인 부대가 오니까 아이성에서 이 여호수아를 대항하기 위해서 군대를 데리고 나와요. 그러면 슬쩍 여호수아가 못 이기는 척하고 도망가는 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면 쫓아올 거 아니에요. 쫓아오는 사이에 먼저 가서 성 뒤에 숨어있던 그 2번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와서 그 빈자리를 차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매복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시대 때 전쟁은요, 많은 사람을 죽이는 전쟁을 하지 않아요. 왜냐면 근본적으로 이스라엘은 인구가 적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아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머리를 쓰는 그런 전쟁을 많이 하는 거예요. 특히 매복을 해서 유인해낸 다음에 그 빈자리를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6절에 그들이 나와 우리를 추격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 도망하거든. 그 다음에 7절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러니까 앞에 처음 매복시켜 놨던 사람들 2번에 있잖아요. 매복하는 곳에서 일어나서 그 다음에 그 성읍을 점령해라. 아이를 점령하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자,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 지금 그림에서도 보는 것처럼요. 먼저 가서 지금 이 분홍색에 있는 2번 매복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제일 두려워요. 지금 지원 눈도 갑자기 생겨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두렵냐면 지금 2번은 적진에 들어가 있는 거죠. 요 가까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직 밤에 보냈고 메인 3번 부대가 올라가기 전이에요. 그러면 고립돼 있어요. 만약 발견되면 몰살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들을 위로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여기 나와 있는 7절이에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하나님이 그러니까 뭐냐? 절대 지지 않아.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걸, 야, 너 나 믿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셔. 그걸로 확신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항상 등장하는 여호와께서 너희 손에 주시리라 라고 하는 것은요, 두려워하는 사람들, 불안해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있던 사람들이, 야,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러다가 예를 들어서 3번이 안 오면 우리는 어떻게 되지? 그렇죠? 3번이 안 오면 2번에 가 있던 사람은 다 죽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데 그때 이 2번 부대의 지휘관 역할하는 사람이 뭐냐? 야, 걱정하지 마. 여호수아가 얘기했잖아. 하나님이 이 성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으니까. 그게 보증이에요. 뭐가 보증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보증이에요. 다른 게 보증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8장 2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여리고와 그 성에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리고 거는 어떻게 됐죠? 여리고 거는 전부 다 죽였죠. 그래서 라합 그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탈취물은 가지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뭐라고 명령하냐면요.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불살라 버리라.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탈취물은 가져요. 그런데 성읍은 불살라 버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작전 계획을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여호수아의 명령을 받은 백성이 이제 9절에 그들을 보내며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그렇죠? 여기 보게 되면 아이의 서쪽이라고 되어 있죠. 이 성경에서 서쪽이라고 하는 말이 갖는 의미는 뭐냐면 뒤쪽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지금 여기 아이가 있는데 이게 아마 전면이에요. 이게 후면이죠. 그러니까 전면이니까 이 군대 3번이 쭉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대는 전면 뒤쪽 후면에 가 있으라. 이걸 성경에서는 서쪽이라고도 얘기해요. 서쪽이 어디냐면 내 등 뒤가 서쪽이에요. 등 뒤쪽이 서쪽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서쪽은 미래의 세계예요. 동쪽은 내가 보는 세계예요. 여러분 우리는 과거는 우리 어디 있다고 생각해? 한국 사람들 과거.
뒤에 있다고 지나갔다고 생각하잖아요. 미래가 어디 있어요? 내 앞에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성경에서 갖는 시간 개념의 가장 큰 차이가 성경에서는 과거가 앞에 내가 보는 게 과거예요. 그다음에 미래는 내가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믿음은 뭐예요? 앞에 일어난 걸 믿는 게 믿음 아니에요. 뒤에 못 본 거. 그걸 보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가는 자리가 서쪽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이 서쪽. 그런데 그 아이 서쪽은 어디? 베델과 아이 사이죠. 베델 아이. 그런데 그 사이에 매복을 하는데 아이 성에서 멀리 떨어지지 말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아이 쪽으로 가깝게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매복을 한 거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소위 지도자들은 전쟁을 할 때 항상 앞장서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호수아는 그냥 자연인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소통하는 대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보고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같이 계심을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 앞에서 아이로 올라간 거죠. 그리고 그와 함께 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친이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걸 보시면 돼요. 이 지도를 보시면 아까 아이성이라는 게 이렇게 생긴 거죠. 이걸 지도로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둥글잖아요. 그 사이에 골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이쯤, 약 서쪽에, 서쪽 위에 보면 마을들이 있게 돼 있는 부분이 있죠. 여기 어디 숨어 있고, 요건 아이고, 그 사이에 골짜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지역들은 어떻게 돼 있냐면요. 자, 여러분 이게 좀 확대하면, 이거를 좀 보시면요. 뒤쪽이 서쪽이죠. 그런데 이제 지금 뭘 설명하려고 그러냐면 그 사이에 골짜기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지도에서 이렇게 점점 된 부분은 등성이. 그 다음에 하얀 부분이 있죠. 골짜기. 그러니까 여기에 아이가 있는 부분이 요 위에 높은 데고 그 다음에 요 골짜기가 있죠. 여기 이렇게.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제 2번 부대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 본문에서 이 아이와 매복하는 사람들 사이에 골짜기가 있다. 이렇게 지금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3만 명 택했죠. 앞에서 군대 3만 명. 그 중에서 12절에 보니까 5천 명을 여기다가 매복시킨 거예요. 이건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소위 몰래 가서 병력을 어디다 숨겨놓기는 너무 많은 인구예요. 우리가 영화나 이런 전쟁 영화 가고 매복하러 가면 한 개 분대, 많아야 10명 또는 이런 정도가 가서 매복하고 있다가 뭘 어떻게 폭파시키거나 이러는 건데 지금 이거는 5천 명이면 이게 걸어가는 소리가 이게 5천 명이 어마어마한 소리가 그러니까 이게 부시럭부시럭 그러니까 이게 5천 명을 택해서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킨 거는 매복은 있었지만 5천 명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의 수가 많은 건 뭐냐면 전쟁이 엄청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이 하나님이 그냥 그냥 우리한테 슬쩍 넘겨주죠. 그게 아니에요. 그냥 엄청나게 하나님이 그냥 작전도 세우고 지금 하나님 처음부터 개입하셨잖아요. 매복도 시키고 앞으로 가서 도망가고 그런데 실제 우리가 보는 환경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인구도 너무 많아요. 매복하는 사람으로서는. 5천 명을 매복하면 우리 서울에 밤에 북한에서 5천 명이 잔입했다. 들켜요. 5천 명이 어디 갈 데가 이 서울같이 어마어마한 도시에도. 그런데 지금 아까 보셨던 거 등성이 하나 있는 거기에 어디 5천 명.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 전쟁이 큰 전쟁이었다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와서 직접 싸워주셨는데 싸움거리도 안 되는 전쟁했다. 이거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게 너무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군사가 가서 그렇게 전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으로서 숫자도 5천 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제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 온 군대가 있고 그 다음에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에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 가운데서 하나는요, 미처 상대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 내가 예측하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예측하지 못하는 그 일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어 주세요. 그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 손에 잡히고 내가 뭘 할 수 있는 건 다 놔버리세요. 그건 아니에요. 정말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내 눈에 안 보여요. 지금 매복은 안 보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원수를, 아이성을 점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 사건 속에서 특별히 매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원수를 멸하실 때 하나님은 때로는 적의 눈에 띄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왔던 길로 다시 되돌아 패한 척하고 광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도망가는 건 실제로 져서 가는 게 아니죠. 질 수가 없죠. 하나님이 이 작전을 다 지휘하시는데 어떤 경우에도 질 수가 없어요. 진 척을 하는 거죠. 이건 전략적으로 그렇게 행해서 그 아이성 사람들을 그 성에서 멀리 유인해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유인을 받아서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와 베델에서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아이, 베델 이 사람들이 야 이스라엘이 도망간다. 그러니까 이거죠. 아이와 베델은 어떤 소문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냈다. 그리고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시온과 오그의 왕을 정복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여리고 성도 정복했다. 이 소리 다 들었어요. 그런데 야 도망간다. 그러니까 얼마나 신났겠어요. 우리가 비로소 그 이스라엘에게 패배를 안긴다. 그렇게 생각되니까 아이와 베델에서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신나서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패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유인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 16절에 유인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그러니까 이게요. 논리적으로 딱 맞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성 안에 한 사람도 안 남고 다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문을 잠글 사람이 없어. 성문은 우리처럼 오늘날 바깥에 대문 잠그듯이 아니에요. 성문은 항상 안에서 잠그게 돼 있죠. 왜냐면 밖에서 잠그는 건 잠그나 많아요. 밖에서 그냥 그거 때려 부시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성문은 항상 안에서 잠그는데 한 사람도 안 남아 있으니까 성문을 닫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성은 이건 나중에 예고되는 게 뭐냐면 무혈입성하죠. 성문도 활짝 열어져 있고 성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는 이런 승리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지 않고 성을 그대로 접수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르치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성읍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읍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이 단창, 이게 언월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월도는 칼날이 이렇게 생겼어요. 나처럼 생긴 거예요. 칼이.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곡선인데 비스듬하게 이렇게 생긴 칼이. 이게 누가 많이 갖고 있냐면 우리가 가끔 아라비안 나이트 같은 데 보면 그 사람들 칼 이렇게 둥근 칼들 있잖아요. 이 칼이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이 직선으로 된 칼은요, 사람을 탁 치면 외상만 입혀요. 그런데 이 둥근 칼은요, 목을 탁 치면 걸리죠. 그러면 승 돌아가면서 목이 땡그랑 도로록 굴러가는 거예요. 이게 창조. 그러니까 똑같은 칼인데 우리 생각에는 길게 하는 게 효과가 있는데 긴 건요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가 전쟁에서 거짓말하는 게 뭐냐면 탁 쳤는데 목이 댕강, 그거 절대 불가능해요. 한번 쳐보세요. 우리가 닭뼈도 제대로 못 자르는데 사람 이 목뼈가 칼로 나간다고 그렇게 날카롭지 않아요. 그런데 이 언월도는 반원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치면 사람이 자기가 피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왜냐면 직선으로 된 칼은요 찌르면 내가 피하면 돼요. 그런데 이거는 딱 걸려. 그러면 자연스럽게 목이 드르륵 갈라지는 겁니다. 이게 왜 아라비아가 유럽까지 정복을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언월도예요. 이게 그 똑같은 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단창이라고 하는 것은 언월도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칼을 높이 든 거예요. 이제 이거는 뭐냐면 하나의 신호예요. 그런데 이것도 조금 좀 우스워요. 왜냐면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지금 16절에 보세요. 성읍에서 추격을 하잖아요. 그 광야길로 막 도망가요. 그럼 멀리 도망갔는데 보인다고요? 보일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다시 여기 보세요. 지금 이렇게 아이에 여기 어디 숨어 있어요. 그러면 이런 데를 막 해서 도망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언덕 밑으로 가거나 어디로 가면 안 보여요. 그리고 골짜기로 이렇게 가다 보면 안 보여요. 근데 하여튼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여호수아가 신호를 보냈을 때 사람들이, 복병들이 이제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그 손을 드는 건 뭐냐면 손에 잡은 단창을 드는 거죠. 복병이 그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성읍에 불을 놓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병들은 쉽게 성을 점령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불이 타니까 연기가 이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0절에 아이 사람들이 뒤를 돌아본 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다. 그러니까 이제 이 그림에서 도망가던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제 돌아서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돌아오는 거죠. 그런데 쫓아오니까 어느 지점에 다시 여기 돌아서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뒤에 복병도 있고 하니까 이제 독에 갇힌 쥐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도 가지 못하는 거예요. 원래는 제일 좋은 게 자기의 성읍으로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미 그 성읍은 이스라엘 사람이 들어가서 불을 지펴버린 거예요. 그리고 연기가 하늘에 닿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돼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에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을 쳐 죽였다.
22절에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죽였다는 거예요. 전멸.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딱 하나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고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4절에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다. 그러니까 3만 명이 아까 왔죠. 그래서 12,000명을 이긴 거죠. 그러니까 한 2.5배 되는 군사력을 가지고 이제 공격을 해서 12,000명을 성경 기록으로는 다 죽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6절에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다. 이건 뭐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출애굽할 때 이 모세가 손을 들고 있을 때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손 들고 있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상징하는 그런 행위죠. 그래서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칼을 들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서 이제 힘을 얻고 전쟁을 그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성은 불태우고 사람은 다 죽였고 그것의 물건은 탈취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 이 성경을 기록할 때까지 황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이의 왕을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와 왕을 이제 죽이는데 어떻게 죽였냐? 아이 왕을 저녁까지 나무에 매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 시체를 나무에서 내린 겁니다. 우리가 신명기 21장 23절 한번 보세요. 신명기 21장 23절. 거기 보면 오늘 구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구절이 있어요. 22절에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나무에 달린 자를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을 인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도 급하게 이 십자가에서 그 나무에 십자가에서 내려야 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만약에 그것을 내리지 못하면 6월절 절기 중에는 장사를 지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6, 7일 동안 밖에 노천에 그냥, 그래서 뭐냐면 공중에 까마귀나 누가 그 시체를 쪼아먹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지자 바로 그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지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아이의 왕을 나무에 매달았다가 해가 질 때에 그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무더기를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묻은 거 아니에요. 시체를 광장에다 집어 던졌고 거기에다 사람들이 저주하는 듯이 돌을 던진 거예요. 그 돌이 쌓여서 돌무더기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29절까지에서 이제 아이를 정복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이제 30절 이하에서 8장 30절 이하에서 에발산에서 율법을 낭독하는 이야기가 30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절에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거죠. 원래 신명기 11장 29절은 에발산이 저주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심이 축복이고 에발이 저주인데 지금 여기에서는 에발산에다가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발산 그리신다. 그러니까 에발산에서 저주의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그리심산에서 축복의 말씀을 선포한 거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에발산 자체가 저주를 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산에서 저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이미 하나님 말씀이 선포됐던 곳이니까 그 에발산에 제단 쌓는 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에발산 높이는 한 920m 정도 되는 거죠. 920m 정도 되면 우리 북한산 높이보다 조금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이 본문 30절 31절에 에발산의 제단은 쌓는데 시간이 좀 걸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돌을 가져다가 하여튼 제단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죠. 출애굽기 20장 25절에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만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으면 부정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뭐냐면 쇠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개념이에요. 쇠가 가지고 있는 어떤 파괴성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32절에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32절에 나와 있는 도대체 이 여호수아가 기록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세가 시내산에서의 계약은 시내산에서 돌판에다 기록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했는데 이것은 아마도 모압 평지에서 다시 이 모세를 통해서 그 말씀을 주신 것들이 있죠. 그것들을 이제 그 돌에 기록하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요, 이 상황에서 이 레위인은 전쟁은 하지 않지만요, 얼마나 고생스러울까요? 누군지 모르지만 돌판 2개 메고 와야 돼. 벗개에다가 집어넣어 있는 돌판을 지금 메고 오는 거예요. 십계명.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그 돌판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추정하는 건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그 묘비가 있잖아요. 일반 묘비 2개 붙어 놓은 정도 폭. 그런 돌판 2개. 그거를 배낭에다 메고 다닌다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메고 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그냥 돌판만 꺼내서 맸으면 편한데 그게 아니라 벗개 안에 들어있는 그거를 그 채로 든 거예요. 그러니까 박스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겁죠. 그리고 전쟁하고 막 이렇게 다닐 때마다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아파트에서 관을 내려올 때 그거 이 곤도레라로 내려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면 관을 기울이면 안 된다는 우리 전통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관을 기울이지 않고 이 계단을 타고 내려오는 거 무지하게 힘들어요. 엘리베이터는 아예 들어가지도 않고.
그런데 이제 곤돌라 이거는 주민들이 반대해요. 그게 또 부정하다고. 그러니까 또 그리고 또 시체를 거기다 달아서 내리는 것도 좀 그러니까 계단에 다닐 때 이게 관이 기울어지면 큰일 나요. 그러면 상주들은 위에서 내리고 기울어졌다고 그냥 소리 지르고 뭐 하여튼 벅적벅적해요. 이게 균형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아마 법궤도 똑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법궤는 문제가 손도 못 대잖아요. 양쪽에 이 채로 끼어가지고 나무로 이렇게 메고 가는 거니까 이게 더 힘들어. 그러니까 아마 누군지 모르지만 그 시내산의 돌판을 옮기는 제사장들, 법궤를 옮기는 사람들은 아마 고아자손인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을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그 이스라엘 목전에서 돌의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3절에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신 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래서 에발산 그리고 그리심산 이렇게 서로 그래서 에발산이 약간 더 높아요. 그래서 아마 그 여호수아가 에발산의 제단을 쌓는 것은 아까 그 에발산의 그 높이가 한 920m 정도 그리고 그리심산은 한 860, 한 60cm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약간 더 높은 곳에다가 여호와의 제단을 쌓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요. 이 당시 구약 시대는요. 높은 곳에 제단을 쌓기 시작해요. 그래서 항상 제단은 높은 곳에 있어요. 그러다가 이 제단을 쌓는 것이 낮은 곳에 제단을 만드는 전통이 언제부터 등장하냐면 그리스 시대 때. 그래서 보면 우리가 아고라라고 하는 시장터에 신전을 만들어요. 그래서 평지에 이제 신전이 교회 뭐 이런 것들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언덕 위에 우리가 60년대 70년대만 하더라도 농촌에 가면 교회들이 대부분 도시 가운데에 있기보다는 약간 도시 변들에 약간 언덕 군흥 같은 데에서 마을을 내려다보는 그런 위치에 교회당들이 위치하고 있고 지금도 지방에 가면 대부분 그런 약간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지역에서 높은 곳에 제단을 쌓는 관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발산에 이제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은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을 한쪽은 에발산 쪽에, 한쪽은 그리심산 쪽에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그냥 35절 넘어가는데요. 이 35절에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여자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 삽입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온 이스라엘 사람들, 그런데 이 지금 여호수아 8장 35절에서 특히 강조하는 게 여자들, 여자의 역할이 강조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여자의 역할이 강조되는 그런 책들이 있어요. 우리가 룻기서, 그 다음에 에스더, 이런 거, 그 다음에 아가서, 네, 이런 것들은 여성의 역할이 굉장히 강조되는 거예요. 특히요, 에스더는 주인공이 여자고, 룻기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아가서는 그 주인공이 동사가 여성형으로 되어 있는 동사가 그 책 전체 65%나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스라엘 전통에서 여성의 지위가 상승되어졌던 어떤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정확하게 어느 시대냐, 이거는 학자들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요. 그런데 대부분은 바벨론 포로 이후 시대에 돌아와서 여성의 역할이 강조되어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여호수아서도 그런 전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냥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서
그리고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않은 것이 없다. 이런 데인데 여기에 특별히 집어넣은 게 여자아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 당시에는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명시한 것을 우리가 35절에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아이를 정복한 다음에 이 지금 여호수아가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율법을 다시 한번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이 여리고와 아이를 주셨으니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데 특별히 저주와 축복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 뭐냐, 또 저주를 받는 것이 어떤 거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래서 승리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겁니다. 33절에 이방인이 있죠. 그리고 35절에 거류민, 이방인 같은 이방인이에요. 이게 이제 그 당시 예, 같이 이스라엘에 와 있는 외국인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때도 그 외국에서 온 그런 거류민들도 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구절 속에서 뭐냐면 이미 여호수아서 때에는 이스라엘에 외국 사람들이 거주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 대한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옛날에는 뭐 80년대만 하더라도 뭐 외국 근로자 별로 없었잖아요. 그럼 법에 뭐 그런 거 필요 없었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90년대 중하반부터 이제 그 인력을 위해서 많은 외국 사람들이 와서 뭐 그게 100만 명이 넘고 그렇게 되어지면서 그 사람들에 관한 법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여호수아서를 기록하던 이 시대에 그 외국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어우러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대는 아마도 바벨론 포로 이후 시대일 거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요,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 따라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그 지역에서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그 일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뭐 사업에 실패하고 뭐 한 사람들이 가끔 아프리카로 이민 가서 잘 된 분들이 있고 남미로 이민 가고, 그런 분들이 여기서 성공해서 간 사람들 아니에요. 초기의 이민들은 여기서 실패한 사람들이 간 거예요. 여기에서 어떤 삶의 터전을 잡지 못하니까 간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돌아가는 길이 있으니까 야, 평소에 알고 지냈어요. 한 70년 동안 살다 보니까 이웃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쟤네들이 간다니까 야, 뭐 여기서 희망도 없는데 차라리 쟤네들 따라갈까? 그러면 그런 어떤 백성들이 쫙 이동하는 것이 그런 원래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예요. 그거를 오늘날처럼 뭐 이민 가듯이 비행기 타고 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대규모가 이동할 때 같이 무리들이.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할 때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잡족들이 같이 나왔다 이렇게 돼요. 잡족. 다른 민족들이 같이 따라 나온 거예요. 야, 이게 기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에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이스라엘 사람들만 온 게 아니라 주변에 있던 다른 이방 민족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다문화 국가가 되는 거예요. 다민족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속에 그 사람들에 관한 것도 약간씩 언급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6월절에 이방인들 가운데서 할례한 자는 6월절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굉장히 후대에 만들어진 규정이라는 거죠.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방인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러한 같이 동행해서 나온 이방인이랑 왜 가나안에 이제 너네가 들어가면은 같이 섞이지 말라고 그 이방인 아예 질적으로 다른. 지금 여기서는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왜냐면 가나안 사람은 대상이 벌써 하나님을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에스라 네. 그리고 결혼한 사람들은 다 결혼해서 다 강제 이혼을 시켜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면에서는 개종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루처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겠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내가 섬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야, 너 갈 때 나도 같이 가면 안 돼? 그러면 조건이 있죠. 너 오려면 너 할례해야 되고 여호와 섬겨야 돼? 그럴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러면 개종하는 거예요. 그럼 같이 가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방인들인데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등장할 수 있는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이 여호와의 법궤 앞에 와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같이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율법은 약속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거였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듣는 청중에 이방인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35절에서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않은 말이 하나도 없다. 그들도 왜냐면 와서 살려면 그 법이 뭔 줄 알아야 돼요. 만약에 모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종교적인 법을 어겨서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이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8장은요,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뭐냐면 7장은 절망이었어요. 아간 때문에. 그런데 그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건 딱 하나예요. 똑같은 사람 똑같은 건데 뭐냐면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 모든 것에서 기독교에서의 희망의 출발은 순종이에요. 그거 이상 이하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길이 열려요. 그것대로 안 하면 길이 안 돼. 그러니까 이 8장에서도 이스라엘이 그 아간 때문에 실패했었는데 다시 그 성을 아주 보기 좋게 다시 차지할 수 있었던 건 딱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한 거예요. 그런데 말씀대로 했더니 욕심 안 부려도 전리품 다 가질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이런 거죠. 이거 만약 내가 지금 이거 안 챙기면 내가 어떻게 이거 못 가지면 어떻게 이럴 필요가 없어요. 지금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이방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태워버리지만 그러나 거기에 있는 소유들을 가지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은요 그것도 우리를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방의 문화에 젖어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가 심판받아요. 저주받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살리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 말대로 해. 그래서 그거를 알고 나서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여호수아가 에발산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율법을 선포할 때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의 백성이 되는 길이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신구약 성경 전체예요. 신약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다라고 하는데 말씀 안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는 관계없어요. 무관해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자기 혼자 나는 교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산상수훈에서 넌 누구니? 이 얘기한 거예요. 내가 예언도 하고요. 내가 좋은 일도 하고 넌 나하고 상관이 없다. 내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그 근본을 보여주는 것이 8장. 그래서 이 8장은 처음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고,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과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 여호수아가 백성들하고 전략을 짜고 어떻게 우리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매복하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 다 주신 그대로 했더니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과 우리가 세상에서 이기는 것도 요거예요. 세상에 화려한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것은 여호와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8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